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어요? 스님은 많이 바빴어요. 스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자님 중에 좀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인연을 다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심도 참 좋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셨고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거사님,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니라 보살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대신 거사님은 신심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또 틀린 거죠. 신심은 있는데 기도를 하신 거하고 신심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는 신심은 아주 대단하신데 기도를 안 하셨어요. 기도를 안 하셨는데 안타깝게 세연을 다 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짭짭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셔서 그거 맞은데 소주가 있어요? 그럼요. 임종할 때 보면 알죠. 네. 임종할 때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고통 없이 편안해 가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그거는 조금 힘들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오늘 스님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검증이란 말 있잖아요. 검증. 검증이란 말 아시죠? 검증. 우리가 어떠한 그 상태나 어떠한 현상을 볼 적에 이건 국가적으로 어떤 공인적으로 검증이 됐다. 우리 기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검증된 기관 이런 뜻이. 그 치료법에도 검증된 치료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 3기였는데 검증되지 않은 법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세연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스님은 이제 하지 말라고 했었죠. 스님은 당연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이렇게 뭐랄까 간절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암 3기니까 간절하시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하시다가 세연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검증된 어떤 국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검증된 어떤 그 치료법이나 그런 법을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더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참사랑병원에게 보면 다 검증된 선생님이나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가 참 복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를 잡더라도 그냥 아무 지푸라기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 검증되지 않은 게 참 많거든요. 일명 속설이라고 속설이라고 해서 민간요법이라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민간요법에서 뭐가 좋다 하니까 막 그것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임상실험이나 이런 걸 다 거쳐서 검증된 어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섭취한 어떤 물질이나 이것을 검증받기 위해서도 보통은 한 5년, 한 7년, 어떤 건 한 10년까지도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것을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은. 근데 이 의료 쪽은 좀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이렇게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혹시 주변에 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검증되지 않은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하는 게 좋다는 게 뭐예요? 검증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검증된 어떤 그 치료법이나 그런 게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때 기관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우리가 라이센스라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인된 어떤 검증된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이번에 일을 겪고 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스님이. 그래서 이건 스님 혼자 알기보다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두 분 여기 또 인연되신 분들께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여기 뭐 천사람님 같은 경우는 아주 검증된 우리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또 치료법도 많이 있고 하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거는 어떤 치료법이든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작용. 근데 그 부작용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괜찮은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이 부처님께서 검증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은 부작용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주변에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방법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심사숙고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그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됩니다. 쥐나 돼지나 이런 애들이 뭐 오리나 닭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희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떠한 그 동물들의 그 영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안식을 위해서도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무슨 약이 한번 나오려면요, 쥐를 많이 이렇게 실험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험용쥐라고 해서 얼마나 불쌍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걔네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영혼 천도제를 해준다거나 또 이렇게 기도를 해준답니다. 또 안아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어떤 다양한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다는 거. 이제 그거 정도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더 큰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크게 열리겠죠, 아무래도. 자, 오늘은 하여튼 그 영을 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스님이. 오늘은 저번 주에 하고 오래됐죠. 이어서 이제 부처님 그 모신 방법경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야부인 즉 어머님을 위해서 생산세계로 가셔서 이제 설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공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어제가 관제되니까 오늘 이어서 한번 관세음보살님 점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보문시현월영심 대자대비 구고구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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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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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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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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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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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리는 마루룩게 사바하 옴마루룩게 사바하 옴마루룩게 사바하 구조신통역 광수 지방편 지방계국도 모찰불연 신과 일신기면 엄청내 정법 가세요. 잠시 영상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지금 한번 주세요. 자, 잠드셔도 됩니다. 예. 저번 주가 아니죠. 다들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마야부인 어머님께서 어머님 제도하러 천연세계로 오셨는데요. 그때부터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 사장이고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을 하시니
모든 하늘의 무리들까지 두루 이익과 기쁨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는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이니까 얼마나 그 공덕이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께 설법을 하시고 또 그 천상세계에 있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신다는 거죠. 모든 천자여,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아들이시여 뜻이고요. 여러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참다운 몸이시나 중생 중에 제도할 리가 있으면 곧 출연하여 교화하고 설법을 하신다. 만일 일을 마치고 다시는 법화를 받을 리가 없으면 부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 법화에는 나오네요. 지혜가 없는 이는 부처님이 실제로 없어진다 하지만 부처님 몸이란 법신 상신이어서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은 이제 가상과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주불멸이라고 해요. 상주불멸.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주불멸? 처음 들어보세요? 네. 항상 머물고 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이 몸을 받았다가 임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돌아가시다고 그러잖아요. 멸하잖아요. 네. 멸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러니까 육신은 가졌지만은 그 부처님의 법신, 이 우주 충만한 이 법신은 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 해가 뜨든 해가 뜨지 않든 달이 뜨든 달이 뜨지 않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예. 예. 모든 천자여 모든 부처님은 모두 이러하여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한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다시 다 제도하시면 다시 또 막 사라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를 하신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이 하늘의 모든 무리에서 마땅히 제도할 것은 모두 제도하였으니 나는 이제 곧 영부제에 내려가려 하노라. 너희들 모든 하늘 무리들이 만일 나를 생각하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부지런히 정진하고 다시 방일하지 말아라. 예. 그 부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천자들에게 열심히 정진하라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거죠. 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불가에서는 그 하늘이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은 하늘이라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불가에서는 예. 그보다 더 높은 그 세계가 있으니까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방일의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즉 방이라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그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무상정등정각 위에 없이 높고 바른 깨우침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과거세에 선근을 심은 까닭에 이제 여기에서 하늘의 쾌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높은 쾌락을 받았다는 거죠. 만일 방일에 집착하여 복되는 행을 닦지 않으면 이런 복덕은 무상한 것이어서 한번 떨어지면 길이 악도에 빠지게 된다. 즉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된다면은 복되는 복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복이 닿으면은 다시 악도의 지옥이나 여기나 축생이나 사막도에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께 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들 모든 천자들은 번뇌가 더욱 무거우니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면 문득 질투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이 뛰어난 쾌락이 많은 보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지 않는구나. 예. 하늘세계에서 또 질투를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질투하면 안 돼요. 예, 서로 이해하고 돕고 화합하고 해야 되겠죠. 그대들도 만일 부지런히 닦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 사바세계는 도를 닦기 위해서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를 닦아서 무상 정등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또 이제 너희들의 몸에서 나는 광채는 해가 처음 돋을 때와 같으나, 자, 중요하죠. 천상이 태어나면은 몸의 광채가 태양이 밝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밝대요, 이렇게. 엄청나죠. 예.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해처럼 밝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야 하늘세계에 태어나겠어요, 그죠? 예. 만일 질투심을 품으면,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질투란 말은 아시죠? 서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어둡기가 검은 숯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사람도 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오라라고 하는데, 오라도 이렇게 키는 사진이라고 있어요. 기를 찍는 사진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사람의 기운이 이렇게 색깔별로 다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어둡기가 검은 숯과 새까맣게 진다는 거죠. 새까매진다는 거죠. 부처님의 여기 보면 태화에 보면은 후광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원래 이게 후광이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근데 자세히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저기 이제 후광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후광이 그렇게 밝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난 천자들도 태양만큼 빛이 밝은데 부처님은 얼마나 밝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또 그 큰 흑암 속에 떨어져서 자기의 손과 손바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와, 이러면 그만큼 질투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게 되면은. 질투심은 나쁜 거죠. 그렇죠. 자기의 손과 손바닥을 못 본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뒤에는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는 다시 먹은 것을 토하는 귀신이 된답니다. 또 그러니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반대인 것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너희들 모든 하늘 무리가 몸매가 장엄하고 청결하며 위세가 용맹하나 질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자의 몸을 받고, 여기 나오네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자의 몸을 받고. 근데 참 이 말은 참 새겨들만 하네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라 부처님께서 반드시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질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누가 잘 나가면은 그걸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배 아프면 안 돼요. 오히려 아이고 잘했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은 이렇게 땅까지 사냐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말이죠. 반드시 여자의 몸을 받고 영원히 장부의 용맹한 힘을 잃는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천자여, 내가 생각하니 옛날에 무량한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너희들이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해쳤다. 아이고,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천자여 옛날에 아수라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오라였다. 그 옛날에 예. 뭐 저건 사람들 시기한 거 그게 질투지 뭐. 그렇죠. 시기가 질투죠. 일종의 시기 질투라고 하잖아요. 시기 질투. 예. 그럼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중요한 거는 고행을 닦고 계품이 청기라 했는데 너희들 모든 아들이 오밧이라는 하나의 천녀를 보내어 그 왕의 마음을 홀리게 하여 말근행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여자를 하여금 이제 유혹하게 해가지고 말근행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 고행을 닦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 고행 말 그대로 막 고통스럽게 하는 수행법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가시밭길을 막 걷는다든가 뭐 불 위를 막 걷는다든가 물구나무서 막 이렇게 있는다든가 아니면 한쪽 발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다든가 하여튼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고행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하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있으니 참 묘하죠. 그래서 그 왕이 물들어 위덕을 잃어버리고 나라 연천에게 달렸으며 무량한 아수라의 무리도 함께 변화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세계에서도 서로 막 악이 다툼 막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나라의 찬이 사랑을 주기 또 그 무리를 전멸시켰으며 마침내는 오밧을 데리고 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운답니다. 이 사바세계도 싸우죠? 사실은 그죠? 사바세계도 보면은 이 지구 땅에도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물건 하나 갖고 막 니꺼니 내꺼니 막 하면서 법원 법정 소송이니 뭐 이런까지 하면서 그죠? 그래 부처님 안모를 볼 적에는 정말 안타깝겠어요. 그죠? 시기죠. 시기 질투죠. 또 하나의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나하스였다. 너희들 모든 하늘이 속이는 말로 모든 하늘 무리를 놓아서 아수라를 토굴케 하고 아수라가 멸한 뒤에 너희들은 도리어 그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운다는 얘기예요. 또 너희들 모든 하늘의 무리는 사진무리 때문에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켜 거짓으로 참소와 회방을 했다. 그리하여 아가바 선인으로 하여금 까닭없이 혐의를 입히고 악한 말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함을 한 거죠. 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또 모함도 있어요. 모함 그런 것도 있죠. 또 모함만 이것을 또 뭐 쓸 수도 있고 다 있죠. 옛날에 모함에서 역적으로 아유 그럼요. 역적으로도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라에 가신 분도 있고 이게 다 전생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생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업들이 이게 다 조금씩 다 이렇게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함 받을 일도 부처님이 신령으로 차근차근씩 다 소멸됩니다. 또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일찍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에다 왕에게 말했다. 선인들의 저주에 징금이 많다. 왕이 말을 믿고 선인들을 구박하고 내쫓으니 선인이 이로 말미암아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다 즉시 맹렬한 불길을 놔두 왕을 깨워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화가 사람을 이렇게 해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절대 화를 내면 안 되겠죠. 또 옛날에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제바였다. 일찍이 대회를 베풀어 공양을 하였더니 이러한 복업으로 위력을 두루 갖춰 이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의 쾌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를 하고 많이 복덕을 지으라는 뜻이겠죠. 너희들 모든 하늘이 마음의 질투를 품고 도리천에서 물러나 연부제로 떨어지게 하니 있던 바 위선은 모두 없어지고 달의 빛이 없는 것 같으며 강의 물이 없는 것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투를 품게 되면은 하늘도 놀래가지고 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겠죠. 절대 이렇게 화난다거나 질투, 뭐 설수 이런 거 나쁜 건 안 하면 좋겠죠. 모든 천자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 위덕이 차지하며 혹 모든 선정을 얻거나 혹 신통을 얻거나 혹 네 가지 신조로 성취하였을지라도 만일 한 생각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러한 공동은 일시에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은 참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천자여. 자, 이제 천상세계에서도
신통력과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 위덕이 자제하며 위와 덕을 갖추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자유자재하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또 모든 선정을 얻거나 선정 얻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또 그것도 모든 선정을 또 얻는다는 거예요. 혹 신통력을 얻거나 신통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만히 여기서도 막 천리만리를 다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자유자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죠. 혹 네 가지 신족을 성취할지라도 만일 한 생각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한 생각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한 생각 이 생각이 번뇌가 됐다 그랬어요. 번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불가에서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러한 공덕은 일시에 없어지고 맙니다. 우와. 그렇게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냥 질투가 뭐 그냥 인간 세상에서만 포함되는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세계까지도 질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영향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일 있어도 시기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모함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업보로 인해서 그 과오로 인해서 좋은 세계 갔다가도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불교의 가르침은 전인 가르침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이게. 그죠? 처음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경전에서 말이 이런 말 시기하고 하고 그런 데는 건 알지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기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도 말고 또 겁먹 꾸미지도 말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업보로 좋은 곳에 태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태어났던 이 인간의 몸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옛날 고인들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인간의 몸 받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답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재받았다가 어리석음이 두텁고 무거운 나중에 질투하는 마음을 내었다가 즉시에 5가지 신통을 잃은 것과 같다. 자, 이 말은 중요합니다. 재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받았다? 재받았다. 처음 들으세요? 재받았다는 부처님의 그 몸에 피를 내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워낙 그 유명하고 부처님께서 워낙 신통력이 자제하시고 아주 사람들 존경을 받으니까 재받았다가 이제 코끼리에 막 술을 매일가지고 막 돌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돌을 막 바위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최소로 부처님 뭐 필레긴 장본인인데 그런 재받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신통력까지 자유자재했다고 그래요. 뭐 하늘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5가지의 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통력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은 신통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질투하는 마음이 한 생각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죠. 그때 제석천이 부처님이 끼어들었다. 제석천이라는 것은 하늘세계에서 높으신 분은 부처님 제가 이제 의심이 있어 묻고자 하나이다. 질투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질투가 무엇이냐고. 부처님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남이 저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생각하되 어찌하면 나도 저희 얻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한다면 이러한 마음도 질투라 하겠나이까. 이거 이렇게 물어본 거 중에 궁금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대단한 능력으로 막 한숨도 알아내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이는 탐내는 마음이요 질투는 아니니라. 자, 중요하죠. 질투와 탐내는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딱 구분을 지어주신 거예요.
천주여 질투란 자신이 구하는 명리를 남이 갖는 것을 싫어하며, 자 중요합니다. 다시요. 천주여 질투란 자신이 구하는 명리를 남이 갖는 것을 싫어하며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미운 생각을 내는 것을 질투라 한다. 네. 이걸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투는 자신이 구하는 명리를 남이 갖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미운 마음을 내는 것 또한 질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또 잘 되면은 아이 뭐 기뻐해주고 이렇게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때 모든 하늘의 무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주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모든 하늘 무리는 모두 받들어 수행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이시며 임금이시며 높으시며 중하시며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능히 대비심을 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모든 하늘 무리와 하여금 모두 이익을 얻게 하셨으나 저희들의 소원이 아직 원만치 못하여 거듭 부처님께 한 가지 청하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 한 가지 청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저희들에게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무슨 까닭이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인간에 태어나시는 까닭이옵니까? 아니면 인간 가운데서 정각을 이루시는 까닭이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 가운데 많은 나라간이 도를 얻는 까닭이옵니까? 혹은 모든 미덕이 큰 벽지불들이 인간으로 사는 까닭이옵니까? 이 말은 쉬운 말은 아니죠. 분명히 물어본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수행체계, 쉽게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수행 단계, 수행 체계라고 해요. 아란이나 벽지불이나 이런 말들은 이렇게 수행 단계에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부처님께서 방금 여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연부지에 내리시면 세간 사람들은 저희들 모든 하늘의 무리를 말하기를 여러께서는 큰 미덕이 있으시어 모든 하늘신의 법다운供養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옵니다. 또 말하기를 저희들은 모든 부처님께供養하지 못하리라 하니 하라건대 부처님께서는 조금만 여기 머무시어 저희들의供養을 받으시고 저 인간의 사람은 하여금 저희들 모든 하늘무리도 부처님께供養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무리 세계에서 부처님께供養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들은 조금만 더 머물다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허락하셨다. 그리고 대복권력이 말씀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묵묵히. 너는 언제 연보제 가서 사부쟁에게 안부하고 다시 말을 전하라. 일체 중생이 나를 보고자 하는 이는 모두 승가시나라고 모여라. 이후에 7일이 지나면 모두 나를 보게 되리라고 하라. 그때 대목권자는 부처님 말을 전하였다. 절을 하고 나서도 깜짝한 사이 연보제에 이르러 부처님 말씀을 모든 대중에게 전달했다. 이때 당시는 부처님 제자들이 신통자제에서 하늘세계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신부를 이제 받은 거죠. 받은 게 그냥 천장에 휘 숨기가 있는 이런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때에 오전하인 무리와 일체 중생이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이 즐겁고 들떠서 모두 근심 걱정을 소멸하였으며 두루 청량을 얻었다. 그때에 사부중인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함께 생각이나여 다 나아가려 하여 모두 왕성이 모두 모여서 서로 의논하였다. 부처님께서 연부제에 오시면 누가 먼저 공경 예배하여 법이 닿을 때까지 항상 어때까지 제자가 될 것인가? 그때에 마가자는 이 말을 듣고 비구니가 상부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속으로 불쾌했다. 비구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는 여자 스님들, 비구니 남자 스님들. 그것은 그들의 무리에는 우바나 다와야나 세고 비구니가 있어 능히 제불의 법장을 잘 통달하였으며 얻은 신통도 목건전을 제외하고는 이들을 따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비구니 스님들이 신통력이 또 자주 자유됐다고 그래요. 또 얼만큼 많은 수행을 했기에 막 하는 분 만들고 막 그랬겠나요? 그죠? 대단하죠? 이렇게 생각하고는 가지가지로 비구니의 무리를 꾸짖었다. 때 연하색 비구니는 모든 비구니에게 말했다. 우리들 여인들은 속가에 있으면서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보살님들은 지금도 차별 대우 많이 받죠? 안 받으시나요, 이제는? 요즘 많이 좀 뜸해졌죠? 옛날에는 차별 대우 엄청 받았죠. 옛날에는
진짜 실거제라 해서 애 못하고 뭐 구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뚜막에 흘린 눈물이 이만큼 내를 잃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얼마나 참 가슴이 서로 가슴 아팠겠어요. 그죠? 예. 오히려 더 여자가 된다는 지금은 뭐 여성 상이시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여자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대에 따라서 이제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이 태극기라는 게 우리가 태극기라는 말 있잖아요.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음과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과 양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음이 양도 되고 양도 음이 되고 음이 양 양이 음양 양무 음양 양 양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뜻이 그래요. 태극기라는 뜻 자체가 음과 양인데 그 음과 양이 정의된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아주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아주 멋있는 성스러운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 국민들이. 예. 자, 지금부터는 그 비구니 스님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전이 가르침은 비구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 사부대중이 다 함께 공부하는 법이기 때문에 비구 스님들 법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 법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도로도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안고 시방 삼세제방 중중 무진 삼본인 불사자비어 순환강 삼유도 불공도 외양 삼처실험만 시사바생의 남성 부제동안 세야동양 대한민국 전부동시 누구 잠들어요 선남 선여동 남동요가 같은 뭐 전나도 외교군의 누구가 같은 뭐제 김명도 불증하는 막 같은 뭐지 이승법 불증하는 막 같은 뭐제 김하이 불증하는 막 같은 뭐제 주상임 불증하는 막 같은 뭐제 김목주 불증하는 막 같은 뭐제 전원저 불증하는 막 같은 뭐제 안전대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양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김전남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원영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김부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연가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황상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김중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방해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너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세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현기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홍기포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박수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박수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순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노조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번연조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방어부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기모지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동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대기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강원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정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왕정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요청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홍사람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강릉정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길동정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홍성이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연전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왕보수 불증하는 것 같은 거지, 김부림 불증하는 것 같은 보치 해자 제비하신 불보살님 가오지묘력으로 갖기 타생검내지 업장일기 소멸케 하소서 금이 삼달병원의 신남 선여등 동남각 같은 것체 대동참발원 제자들 각같은 것체 대이버사님들 제불자님들 옥지장님 가능산님 선남 선여등 각같은 것체 대자 대비하신 불보살님 가오지묘력으로 갖기 타생검내지 업장실기 소멸케 없이고 어려운 할머니 하루빨리 병거행난에서 개차할 수 있도록 대자 대비하신 불보살님이 시어 알고지 모르고 지닌 채 모든 다업생내 죄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타생검내 모든 죄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타생검내 모든 죄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금일 점달공신 선남 선여등 각같은 곳에 각기가 가정내 보고자는 보금시여 상부상조 동고동랑유자 차손 장성 부기영화 등 재수된 통등 학기 학업자는 학업성취 시험자는 시험 합격성취 공무원 시험 합격성취 운전자는 한전운행 승진자는 속격 승진 매매자는 매매성취 노동자는 신강식조 병군하는 척득 개차불 치병한 치병은 없는 변형 가단의 양병당 억울한 양병당 일체병무자 척득 개육해 하소 어서 금일
남자명시양 시간에 남과 가정내 선남선여등학교 후원 하마소법계 무량불자님 등 동의로 과장자및 통이뿌리 대도량 상판 불보다랑 몽개불 대광명 소면무량 중재장 획등무량 개지 돈성 무상지 등과 강도법계 재중생 이보제불 막대은 세시 상인보살도 구경원 성무상장마 반야바람이 남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모니불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방법이든 검증되지 않은 것은 잘 살피라고 했죠. 네, 꼭 크게 하시면 좋아요. 네,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은 오래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딱 진단 그 치료 그걸 해서 한 달 만에 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검증받은 누가 만약에 뭐 했는데 뭐가 좋아졌더라 뭐 이런 게 막 소문이 막 돌면은 그런 건 검증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이런 효과를 못 본, 검증이 안 된 이런 건 조심하라는 거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은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나쁜 방법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엄마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세음보살, 세음보살.